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멘. 그 믿음을 꺾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설교 끝났네 그러면?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신을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기계를 믿거나 뭐 돈을 믿거나 자기 자신을 믿거나 아니면 내가 너를 믿거나 이렇게 누구든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꺾일 때가 있어요. 또 이런 믿음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언제 이 믿음이 꺾이고 언제 이 믿음을 버리게 되는가?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뭐 없어지거나 저 사람을 더 이상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많은 불이익을 당할 때 그 믿음이 꺾이고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꺾이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믿음이 꺾인다는 내용이 나와요.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 사탄이 민처럼 너를 체질하려 했다.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체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달달달달 볶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괴롭히는 거예요. 그 시골에 가면 체질 해보셨어요? 큰 체에다 넣고 막 하면 껍데기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 안으로 모이는데 이건 무지하게 괴로운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해서 소나기에 넣으려고 한다 이거죠.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감옥에 가더라도 주님 배신 안 한다. 사탄에 안 넘어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딱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해.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이 꺾였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꺾였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설교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하냐? 베드로의 어떤 믿음이길래 이게 꺾였다. 꺾였다는 말은 믿음이 실패했다는 뜻이야. 믿음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꺾인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것이 믿음이 꺾인 것이라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꺾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죠. 네.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크리스천들이 많은 데 가서 나는 예수님 안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일 주보의 칼럼에 소개를 했어요. 공산당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거기 루짜오라는 중국 이민해방군 문화공연단에서 공연을 한 유명한 단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실력이 좋아서 중국 정부로부터 수많은 상을 받고 또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로 축출을 당했어요. 공산당은 기독교인을 인민군 해방군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산당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 너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문화공연단 중국 인민해방군을 택할 것이냐. 이 사람이 신분을 유지하면 그동안 쌓았던 명예, 재산 다 킵할 수 있어요. 믿음을 선택하면 다 뺏겨요. 결국 이 사람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받았던 상장, 상품, 혜택 다 뺏기고 명예와 생계 수단 다 빼앗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했다. 이 사탄이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사업에 손해가 생기거나 혹은 친구들 간에 왕따 당하거나 엄청난 손해가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정말? 알았습니다. 알았죠.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심하게 체질하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냉정하니까 공개적으로 모른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꺾인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꺾인 거 확실하죠?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한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의 믿음이 꺾인 겁니까? 아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기도도 실패가 아니고 베드로 믿음도 안 꺾였다. 그렇죠?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도 헛되지 않은 것이고 베드로의 믿음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답을 찾느냐. 예수님은 첫째, 한 번 선택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한 번 선택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멸망의 자식 누구였죠? 가룟 유다를 말하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잃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꺾인 것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베드로의 믿음이 꺾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는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세게 하는 믿음이 강해진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대로 베드로는 얼마나 형제들을 굳게 하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거 뭐죠? 돌아올 때는 예,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거나 실패한 걸로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그렇죠. 주일에 일을 할 것이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 유혹받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주로 주일에 일을 해야 되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주로 어느 쪽 선택해요? 솔직히 주일날 일을 해야 되면 일하러 가잖아요. 예? 비즈니스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비즈니스 하고 보잖아요. 근데 뭐 주일 지키라, 성경에서 지키라 하니까 지켜야 되는 줄 알지만 당장에 할 일이 생겨서 직장에서 오늘 나와라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유혹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또 여러분 뭐 성경 읽고 찬양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시간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고 싶습니까? 시간이 나면 하고 싶습니까? 어때요? 시간이 나면 하지 그 일부러 시간 만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유혹이에요. 또 뭐 교회나 교인들이 뭐 목사나 이렇게 싫다 말이죠. 싫을 때 교회 갈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주로 어느 쪽입니까? 뭐 묻지 않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죠? 너무 바쁘고 힘들 때 잠시 신앙생활 멈추고 싶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이런 유혹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교인들끼리 목사하고 교회 안 나오고 싶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회생활 하면서 슬쩍슬쩍 엉뚱한 짓 하고 싶죠. 가끔은 뭐 예배 좀 빠지고 놀러 가고 쉬고 싶고 그럴 수 있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탄이 체질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은 믿음이 꺾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이 꺾여요. 순간순간 내 믿음이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책감도 있죠, 여러분. 그렇죠? 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혹을 받아서 내가 믿음이 꺾였구나, 실패했구나,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엉뚱한 얘기 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자, 또 읽어봅시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왜 기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진짜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기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또 그거 맞는다면서. 예수님이 왜 기도합니까? 그분이 여기 있잖아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셨어. 나를 위하여 죽었고 나를 위해 살아났으니까,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 꺾이는 걸 허락하시겠어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보세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감히 창은이 믿음이 꺾였다고 말할 수 있냐? 누가 감히 한나 믿음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냐? 누가 감히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아무도 꺾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감히 정죄하느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믿음을 꺾지 못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믿음 꺾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 꺾지 못합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의 믿음 못 꺾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한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한 우리의 믿음은 꺾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한 우리가 수십 번 잘못하고 수십 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꺾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잘못해도 제 믿음이 꺾였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꺾였다고 생각하는 내 착각이지 절대로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기는 알아도 막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면 믿음이 꺾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설교할 때 여러분 절대 꺾이지 않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지키십니다. 믿으십시오.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는 사실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믿음이 꺾였다고 드는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지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끔 쓰는 용어, 예수 믿는 사람 잘 믿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된다는 말 많이 하죠. 지겹도록 들어보셨죠, 저한테. 그 말이 이해가 많이 되셨으리라고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서 밑바닥에 질문이 풀릴 때까지 질문해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하면 안 믿어진다고 자기가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요, 거부 반응이 생기잖아요, 마음속에. 이게 사실 이게 아닌데, 목사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아닌데?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요. 뭐예요? 이거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솔직히 우리는 몇백 번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 하는 주님이 그렇게 안 본다 할 때, 그러면 나는 꺾였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정직해지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는 사람이고, 그 정직한 것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은 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오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라면 나는 잘 믿는다. 그러다 어느 날 또, 이게 믿음이 뭐냐. 그래서 어느 날 설교 들으면 막 죄인 같고, 어느 날 설교 들으면 내가 굉장히 잘 믿는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게 헷갈리게 해야 목사가 설교를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맨날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 종교가 이래서 사입이라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실수하면 믿음이 꺾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든다고. 그래서 슬퍼요. 우울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이 꺾였다고 생각할 때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나가셔서 베드로를 떠나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바깥으로 나가서 소망이 되었다. 베드로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예수님 배신했구나. 라는 생각을 언제 했을까요? 닭이 우니까. 네, 닭이 우니까 생각났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비통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베드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잘못을 생각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내가 왜 그랬나, 내가 바보처럼 막 그러지 말아야 돼 하는 거는 한없는 후회고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비통하게 눈물이 나요.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하면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져요. 더 강해진다고. 그래서 형제를 더 굳건하게 하는 거야. 베드로가 더 강해져서. 머리가 이렇게 서서히 정리가 됩니까? 네. 아멘.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세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건 무지하게 함축성 있고 깊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잘못 믿음이 꺾였다, 실수했다,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생길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비통해 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꺾인 것이 아니에요. 아, 이거 회개할 기회였구나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빛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선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믿음이 꺾인 게 아니라고. 이 꺾인 것처럼 막 우울할 때 회개, 말씀이 생각나서 비통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합력하여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의 믿음이 꺾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꺾인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이 꺾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라는 거지 믿음이 꺾였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사탄이 하는 거야. 넌 믿음이 꺾였어. 너 그따위가 믿는 게 목사야? 그따위가 장로야? 그따위가 권사야? 이렇게 자꾸 체질하는 거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답해요? 웃기지 마. 주님이 나를 믿음이 꺾였다고 한 적이 없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난 잘못한 거 회개하면 끝이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회개라는 건 참 멋있죠.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와, 끔찍하죠.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게 뭐예요? 너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회개할 때는 언제든지 네 형제를 굳세게 하는 믿음이 생긴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꺾어? 누가 우리의 믿음을 꺾어? 답이 뭐죠? 아무도 못 꺾어. 낚시. 따라합시다. Nobody. 누가니? 누가 우리의 믿음을 꺾습니까? 아무도 못 꺾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라고요. 그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꺾이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꺾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꺾이지 않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강하게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